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우리가 오래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통하여 이 재림교회가 건강사역의 가장 선두에 있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운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병자들이 만일 건강을 회복하면 육체적 운동을 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 근육의 약한 것을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무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건강기별의 선구자를 통하여 재림교회의 뉴스타트가 우리나라 전국에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건강사역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건강사역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이상구 박사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타트 8가지의 건강기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영양,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식사 또 채식에 대한 부분이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상구 박사님이 먹는 것과 운동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고 질문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채식을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뉴스타트의 기별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아무리 먹는 것을 잘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운동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동안 이 뉴스타트의 제일 첫 번째 채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것을 실천하기는 했지만 정작 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구 박사님은 이제 아시는 대로 지금은 예전만큼 활동을 하시지 못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강욱 박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두 번째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걷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대한 부분, 뉴스타트의 첫 번째가 채식이었잖아요. 그것은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고 두 번째 운동, 이 엑서사이즈가 바로 이광욱 박사님을 통해서 걷기 운동이 우리 재림교회의 큰 사역으로 지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욱 박사님을 저도 한 3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 걷기 운동에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 한국 걷기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대한 걷기 연맹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재림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지금 걷기 사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요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안흥에서 제1회 힐링 걷기 대회를
우리 주민들을 초청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아는 교회가 이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걷기 사역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가을에 걷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흥이야말로 이 걷기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사역만 잘 해도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 건강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재림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젠가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이 걷기 사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토양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교회에서 이 걷기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가 예언의 시를 통해서 120년 전에 이렇게 기별로 주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 산보는 머리를 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운동을 적당히 함으로 큰 유익이 된다. 마음은 자기를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식사 후에 산보, 산보가 바로 걷기를 얘기하는 거죠. 걷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뉴스타트의 8가지 건강 원리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걷기 사역을 통해서 이 뉴스타트의 8가지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걸으면 8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 먹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걸으면 일단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걷다 보면 그렇게 걷고 나서 먹으면 그것 자체가 영양식이 되고 건강식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잘하면 그것이 소화도 안 되고 질병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채식을 아무리 잘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걸으면서 잘 먹으면 그것이 다 치유식이 되죠. 걸으니까 일단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 천연계를 통해서 맑은 공기 마시죠. 햇빛 받죠. 그 다음에 걸으면서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 하루를 잘 걸으면 그날 푹 쉴 수 있습니다.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T가 있습니다. T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걷는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걸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명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명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동은 다 좋은데 뭐가 안 되냐면 이 명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테니스 치면서 예수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근데 걷기 이것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뭐 마라톤도 좋지만 마라톤은 뛰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이 운동은 걸으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의 죄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원리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뉴스타트의
최고봉이 바로 걷기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고 머리를 똑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걸어가는 이 운동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사역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건강 사역을 널리 증거할 수 있고 선교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격렬하지 않은 5개의 운동, 이것이 바로 산책, 걷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은 기쁜 마음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피부 혈색을 좋게 하고 청결한 공기에 의해 소생된 피를 말단사지에 잘 보낼 수 있다. 병든 위장은 운동을 통하여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암을 이긴 사람들, 아미사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해서 몰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 말기 환자가 이 걷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온갖 암, 질병, 불치병, 이 걷는 것으로 다 나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아미사 회원들이 오셔서 우리 안흥에 있는 안흥 명품숲을 돌면서 이분들이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한 달에 한 번씩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우리 안흥에 와서 걷기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안흥에서 대대적인 걷기 대회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반드시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간증하면서 이 걷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운동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둬주신 축복인 공기와 일광을 자유로이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쇠약한 환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아멘. 걷기 운동은 거저주신 축복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뛰거나 실내에서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하는 것들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천연계 속에서 주시는 가장 좋은 맑은 공기, 또 햇빛, 이 물, 이런 대자연의 생명을 호흡하기에는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걷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걷기 사역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 안흥 교회에, 특별히 재림교회에 정착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걷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운동하셨더라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유일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걸으셨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천연계의 도서관에 예수님은 거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로지 두 발을 가지고 산을 넘으시고 강을 건너 영혼들을 만나시고 하루 종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신발도 신지 않으셨습니다. 맨발로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운동하셨습니다. 걸으면서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운동, 걷는 운동, 우리 재림 성도들이 걸으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걸으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업을 이 걷기 사역을 통하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을 이 안흥으로 초청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서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시간씩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 가운데 특별히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진리가 확실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20년 전부터 우리에게 뉴스타트 기별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걷기 운동 8가지 건강 원리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 걷기 사역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이 있는 그곳에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명상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자들이 많이 건강을 회복하면 육체적 운동을 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 근육의 약한 것을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무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 팔을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몇 주일 동안 지난 후에 그것을 풀어 놓아 보라. 그대들은 그것이 그동안에 계속 적당한 사용하던 팔보다 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활동은 전체 근육 조직에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혈액은 운동에 의해 활동적인 순환이 이루어졌다면 불순물을 밖으로 내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무능하게 되었다. 날씨가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여름, 겨울을 가리지 말고 매일 오개에서 산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복은 운동에 적당해야 하며 발은 잘 보호되어야 한다. 산보는 겨울에 하는 것이라도 의사의 모든 처방보다 더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타는 것보다 낫다. 근육과 혈관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건강에 필요한 활기가 증가될 것이다. 폐는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폐의 공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는 겨울 아침에 찬 공기 속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과 게으름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부를 얻었거나 난데없이 유산을 하게 되면 그들의 활동적인 습관은 깨어지고 그들의 시간은 하는 일이 없이 지나가게 되고 그들은 안락하게 살며 그들의 유용성은 끝장난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불행하며 그들의 생명은 곧 끝난다. 항상 바쁘며 그들의 일생의 과업을 기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밤의 쉼과 평정은 그들의 지친 몸에 단장을 준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임을 아셨다. 인간이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선고와 미래의 행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은 동일한 보좌로부터 나왔다. 둘 다 축복이다. 멋만 내는 여인들은 인생의 모든 선한 목적에 있어서 무용하다. 그들은 품성에 힘이 없고 도덕적 의지나 신체적인 힘도 없다.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 죽으며 아무도 그것을 섭섭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의 산보는 머리를 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운동을 적당히 함으로 큰 유익이 된다. 마음은 자기를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식사 후에 위장에 관심이 더 집중될수록 좋다. 만일 그대가 먹은 음식이 해롭다고 걱정하면 가장 확실하게 해가 될 것이다. 자기를 잊으라. 그리고 기쁜 것을 생각하라. 많은 이들이 감기에 들면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안이 극도로 더워질 때까지 온도를 올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라 일한다.
신체가 혼란해질 수도 있고 땅구멍은 노폐물로 막혀 있고 내장들은 다소간 염증으로 고생한다. 왜냐하면 혈액이 표면에서 차가워져서 다시 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모든 것보다 폐는 신선하고 청결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청결한 공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폐나 위장 등 신체의 어느 부분이 병들었을 때이다. 분별 있는 운동은 피를 표면으로 밀어내어 내장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힘찬 그러나 격렬하지 않은 5개의 운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피부 혈색을 좋게 하고 청결한 공기에 의해 소생된 피를 말단 사지에 잘 보낼 수 있다. 병든 위장은 운동을 통하여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 의사들은 자주 병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을 여행하며 온천을 찾거나 바다를 항해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10중 8구 그들이 절제하여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들은 건강을 다시 찾을 것이며 시간과 돈을 절약할 것이다. 운동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저 주신 축복인 공기와 일광을 자유로이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쇠약한 환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많은 여인들이 난로 곁에서 서성이며 반나절이나 하루에 4분지 3을 불결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만족히 여겨 마침내 뇌는 과열되고 반 정도 마비된다. 그들은 매일 밖에 나가 운동을 해야 한다. 집안일 중 어떤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그래야 한다. 그들은 쇠약해진 두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다. 그들은 이웃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 남에게 덕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남들에게 본이 될 것이며 스스로가 참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사지의 말단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열이 가장 많은 심장 부분의 가슴을 완전히 감싸듯이 잘 입혀지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의 말단 사지 부분을 노출시킨 채 옷을 입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멋에 희생시킨다. 만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처럼 따뜻하지 않다면 순환이 고르게 되지 않는다. 중요한 기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말단 부분이 제대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피는 머리로 몰려가서 두통이나 코피가 나게 한다. 혹은 가슴 부분이 답답하여 기침을 내거나 그 부분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한다. 혹은 위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팔다리를 거의 노출시켜 놓는다. 그리고 혈액은 순환하는 가운데 차가워져서 내부 기관에 돌아오며 순환을 깨트리고 질병을 초래한다. 사지는 얼굴처럼 드러내놓고 다니도록 우리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얼굴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순환을 하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역시 큰 혈관들과 신경들을 사지와 발을 위해 준비하셔서 생명의 흐름을 많이 담아서 사지도 몸처럼 균일하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피를 말단으로 밀어냄에 있어서 철저히 입혀져야 한다. 사단은 사지를 노출시켜서 생명의 흐름을 식히게 하는 유행을 발명해 내었다. 부모들은 유행의 신전에서 머리를 숙이고 신경과 혈관이 수축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옷 입힌다. 그 결과는 습관적으로 찬 발과 찬 손이 되게 한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빼앗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유행의 신 앞에서 자주 희생된다. 유행에 따라 옷 입은 아이들은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풍이 안 되는 방에서 바깥 공기를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멋진 유행을 따른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옷을 분별력 있게 입고 바른 편을 택할 도덕적 용기가 있다면 여름이나 겨울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길로 가도록 가만 놓아두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상상에 의해 조종되는 환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해진다. 남편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아내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산 공기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러나 그 불쌍한 아이들은 어머니가 바른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머니의 잘못된 길이 자신을 약하게 하였다.
춥다고 생각이 들면 옷을 더 끼어 입으며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을 시키며 그들도 분명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과 창문은 닫혀지고 방 안의 온도는 높여진다. 자녀들은 자주 나약하고 미약하며 그들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남편과 아이들은 상상에 의해 지배되는 혹은 가끔 고집스런 의지를 가진 한 여인의 관념의 노예가 되어 온 겨울을 갇혀 지낸다. 그런 가정의 식구들은 매일 순교를 당한다. 그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픈 소리를 잘하며 불평하는 한 여인의 변덕에 의해 건강을 희생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기력과 생기를 줄 공기를 엄청나게 빼앗기고 있다. 사지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운동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약한 상태를 깨달을 것이다. 혈관과 근육이 나쁜 조건에 처해 있어서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며 모든 산 기관을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여 그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사지는 사용함으로 강해진다. 매일 하는 적절한 운동은 근육에 힘을 줄 것이며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지고 연약하게 된다. 매일 5개에서 운동함으로 간, 신장, 폐 등도 그들의 일을 하는데 힘을 얻을 것이다. 의지의 힘을 이용하라. 그것은 감기를 물리치며 신경 조직에 힘을 줄 것이다. 머지않아 그대들은 운동과 청결한 공기의 유익을 깨닫게 되어 다시는 이 축복이 없이 살기를 원치 아니할 것이다. 그대들의 허파가 공기를 얻지 못하면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된다. 참으로 우리들은 음식 없이 사는 것보다 공기 없이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파를 위해 마련하신 음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으로 여겨라. 만일 병자들이 자신의 병든 상상을 자극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활기도 낭비하게 한다. 나는 옷을 많이 끼어 입는 병든 자매들에게 점차적으로 벗어버리라고 권고한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단지 먹고 숨 쉬려고 살며 그대들이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대들은 삶의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유용하게 되며 가정에서 유능하게 되고 사회에서 유용한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대들은 가족들의 주의가 그대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남들의 동정도 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불쌍한 이들에게 그들도 나름대로의 우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대들의 본분을 다하라. 그대들이 동정과 사랑의 말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없는가 살펴보라. 남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대들은 스스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실제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들을 도와 짐을 가볍게 하여 주므로 인간 생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크게 돕고 있다. 덕을 베푸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은혜를 입는다. 만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그대들은 곧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 그대들이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느끼는 만족감은 건강한 상상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덕을 베푸는 기쁨은 마음에 생기를 주고 그것이 또한 전신을 통하여 약동한다. 인자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며 또한 그들의 표정에는 높은 도울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기적이요 인색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운이 없고 낙담하고 침울하게 보인다. 그들의 도덕적 결함이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다.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의 외모에 각자의 마음 그대로 나타난다. 진정한 모아의 자비에 의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패를 떠난 자들이다. 한편 이기적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심을 사랑하여 사회의 동정을 잃기까지 하며 그들의 얼굴은 순결과 성스러움보다도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다. 병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어떤 모험을 하기를 권한다. 의지력을 일깨워서 적어도 이 일을 시도해보라. 자신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치워버리라. 믿음으로 걸어나가라. 만일 생각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며 운동을 두려워하며 만일 공기에 노출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생각과 느낌을 물리치라. 그대들의 병든 상상에 굴복하지 말라. 시도에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 대신에 한 생명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대가 좋아하는 기분과 생각은 그대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생명보다 더 주요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하는 이 길은 그대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대들은 성급하거나 무모하게 할 필요가 없다. 더 많은 공기와 운동을 하기 위해 시초에 적당하게 시작하라. 그대가 유용하게 되고 그대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 운동과 일광과 공기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고 병들지 않는 자들을 건강하게 지키시려고 마련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거저준 이 축복들을 빼앗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대들이 문들을 달아 걸므로 자신을 벌주었던 것이다. 잘 사용되면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치료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몸이 잘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며 정신의 건강함을 몸에 힘을 줄 것이다. 이 세대에서 유행과 악이 남녀들을 장악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러운 품성과 양식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질병과 결핍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안색들이 참된 성과 깨끗한 양심에 의해 빛나게 되어 희망도 차고 기쁘게 될 것이다. 무위의 제도는 인류에게 임한 최대의 저주이다. 참된 도덕적 가치가 없고 병든 상상력으로 상상의 병을 앓는 어머니들에 의해 양육된 불행한 아이들은 동정과 인내심 있는 교훈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드러운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교육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못하게 하며 일찍 죽게 만든다. 만일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들은 어머니가 가르친 내용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생애의 잘못이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너무 인상을 깊게 두어서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녀의 전철을 밟는다. 그녀의 겉옷은 마치 검은 휘장 마냥 그녀의 불쌍한 자녀들 위에 내려덮인다. 그녀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그들의 생애에 그녀의 품성의 특질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지상의 끈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끈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모범과 생애에 더 잘 감동된다. 왜냐하면 더욱 강하고 더욱 부드러운 연합의 끈이 그들을 붙들어 매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꼴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새겨줄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스스로 지식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귀여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응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청년들과 아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체의 신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진 청년이 거의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체 기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다윗은 말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려 막측하심이라. 자녀들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만일 신체의 법칙을 어기면 그들은 질병을 앓음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 만일 그대의 노력 중에서 그대가 특별한 진전을 볼 수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잊게 되면 그대는 바른 길로 한 계단 전진한 것이다.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하라. 자녀들에게 그들의 몸에 관하여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치라. 신체의 건강에 관하여 무모하다면 도덕적 품성에도 무모할 경향이 있다.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원칙들을 심어준다. 자녀들에게 생리학을 공부시키고 단순하지만 능숙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대는 가장 유용한 교육의 부문을 위하여 기초를 놓고 있다. 질이 좋고 가벼운 빵을 만들기 위하여는 기술이 요구된다. 좋은 요리에는 신앙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부주의하여 요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의심스럽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색이 창백한 사람들과 소화불량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본다.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된 음식을 먹어볼 때에 나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아스럽다. 빵과 비스켓은 소다가 들어가서 노랗다. 이 소다에 의지하는 일은 신경을 덜 쓰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망각의 결과로 빵이 굽기도 전에 자주 씌워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수를 감싸기 위하여 더 많은 소다를 첨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위장에 전혀 맞지 않게 할 뿐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다는 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장의 점막을 먹어버리며 염증을 일으키며 때로는 전신을 중독시키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애원하듯이 말하기를 나는 소다 혹은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는 좋은 빵이나 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 만일 그대들이 학생이 되어 배운다면 그대들도 분명히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 가족의 건강이 그대들로 하여금 요리법과 식사 방법을 배울 마음을 갖도록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먹는 것이 질이 좋고 단순하며 영양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피로 바뀔 수 없다. 위장은 결코 신빵을 단빵으로 바꿀 수 없다. 빈약하게 준비된 음식은 영양이 없으며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다. 위장을 건드리고 망치게 하는 이것들은 마음에 더 세밀한 느낌에 마비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개혁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식탁에 앉아본 후 잘못된 것은 건강개혁이 아니며 잘못 요리된 음식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건강개혁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극단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 육체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순히 공기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지속할 수 없다. 음식은 건강에 좋은 상태로 요리되어야 하며 그리하여야 그 음식의 맛이 좋다. 어머니들은 실제적인 생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며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유행을 대항하여 바른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도덕적 용기를 지녀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신체의 법칙을 불필요하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빈약한 요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기를 서서히 소모시킨다. 어떤 식탁에서 무겁고 신맛이 나는 빵과 또한 그것과 함께 보관해 두었던 요리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 어머니들이여, 딸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대신에 생명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 유용한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에게 요리의 모든 신비를 가르치라. 이것이 그들의 교육 중의 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만일 음식이 건강에 좋고 맛있는 모양으로 요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모된 조직을 채워줄 만한 좋은 피로 변할 수 없다. 그대의 딸들이 음악을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음악은 가족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리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음악에 대한 지식만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대들의 딸들이 자신의 가정을 가질 때 음악과 수혜를 아는 것이 그들의 가장 친구들 앞에 차려놓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맛있고 잘 요리된 정찬을 식탁 위에 내놓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일은 고상한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와주셔서 그대들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대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있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일하기를 바란다.